2023년도 2월 18일 안식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는 제목으로 감사 편지 쓰기라고 하는 행복 콘서트를 제안드립니다. 52개의 행복 콘서트를 제안드리면서 올해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좀 만들어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 시간으로 여러분과는 마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달해 드리는 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삶이 행복이 만들어지는 정말 행복한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오남의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탈 벤 샤르는 감사 편지 쓰기에 대해서 그의 경험을, 그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학생 등 다른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 지수는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 지수도 높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감사 방문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쓰고 감사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과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교수님이 준 과제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실행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다음 수업 시간에 돌아왔는데 그 수업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뭔가 좀 고민스럽고 뭔가 불만이 차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학점을 잘 받아볼까 하는 어떤 이런 의욕 것들이 있었는데 이 순서를 지내고 난 다음에 앉았던 학생들의 모습에는 정말 행복감과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탈벤 샤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줄 감사의 인사를 듣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써서 말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누군가에게 여러분 감사의 편지 한번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전화통화도 괜찮고 요즘 문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정성이 담긴 글을 하나 좀 써서 그분을 만나서 직접 그분 앞에 감사의 글을 좀 읽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이라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행복해지고 그 소리를 듣는 그분이 함께 행복해져서 세상이 밝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고 감사하라.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지 말고 여기 정확하게 말해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또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분의 축복을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선포하면서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서 뵈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감사해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감사를 나열하다가 혹시 빼놓으면 또 삐지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모든 게 다 감사고 모든 게 다 고마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없는 집사님들을 대신하여 집사 이상으로 봉사하시고 오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오남교회 제가 4년 있는 동안에 4, 5, 20, 220번의 안식일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4년이니까요. 근데 그 한 220번의 안식일 중에
오늘도 제가 여기 좀 받았습니다. 우리 문춘아 성도님의 딸 박송희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일어나 주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문춘아 성도님도 잠깐 좀 일어나 주세요. 한 2달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제가 소개드렸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잘 챙겨주셔요. 우리 설아내랑 같은 아파트에 사세요. 네. 그리고 제가 보건대학교에서 있을 때 그때 늦가기 신입생으로 간호학과 입학을 하셨었는데 같이 늦가기 동료가 있었는데 두 분이 이 젊은 애들하고 이 수업 따라가기 힘들다고 막 고뇌하실 때 제가 사무실에서 몇 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류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떠나면서 헤어졌는데 올 총괄 작년 말인가 이 교회 딱 오신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계십니다. 간호사 공부도 다 마치시고 지금 간호사로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 따님까지 같이 오셨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남교회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220주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200주였습니다. 한 20주 정도는 4년 동안 이런 손님이나 어떤 이런 분이 없었고 200주 다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와서 인사해주고 찾아준다는 얘기가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1년 동안 코로나가 있기 전에 방문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한번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스타렉스를 제가 운전을 못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장로님들이 알아서 다 돌아가서 사실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가끔 참얼미를 합니다. 이 군대 가서 제대할 때 참얼미를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이상하죠? 휴가 나오는데 참얼미가 시작돼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즘도 그래서 가끔 어떨 때는 차를 뒤에 타면 참얼미가 옵니다. 근데 운전하면 참얼미가 안 와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참을미끼가 있어도 제가 운전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또 여집사님들, 우리 또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목사가 어떤 것을 제안하실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직 이해도 안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한가 아직 판단도 안 됐지만 4년여 동안 여기 교회 안에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상관없을 것 같은 옥상에 그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큰 말씀 없으시고 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제가 저번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10년의 프로젝트로 여러분에게 제안 드렸던 것을 코로나가 2년이 사이에 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그 외곽적인 어떤 건물적인 형태는 다 갖추게 된 것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목회자에게 신뢰를 보내주시고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2회기 동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그 사실들을 파악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경험 속에 있었던 어떤 목회자들과의 사이에서의 아픔들이 그래서 어떤 깨어져 버린 신뢰심이 오늘 제가 있는 동안은 조금이라도 상쇄되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다친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의 제안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하늘의 역사라는 사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한번 제가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목회자를 신뢰하실 만하십니까? 비록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허물이 있고
차이가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성도들을 정말 하늘까지 함께하는 동행으로, 반려로 여러분 서로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이 오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고 따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오늘 감사편지 쓰기의 제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시편 3장에 나오는 이 8절의 짧은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써드린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시작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언제 쓴 기록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쓴 시입니다.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그가 표현하는 이 표현대로 이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인하여 좌절했던 때입니다. SDA 성경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도망할 때 지은 시다 그러면서 교육 164, 165쪽에 이렇게 말해요. 슬픔과 도주의 피로로 지친 그와 그의 일행은 몇 시간 쉬기 위해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압살롬의 보낸 군대들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도망해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서 그 캄캄한 밤에 그 남녀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그 요단강을 그냥 맨몸으로 건너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바로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많았습니다. 아니 순식간에 현직 다윗이 왕이었는데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그들과 드러나지 않은 소수를 빼고는 다 압살롬의 편에 가담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좌절과 낙담과 허망함,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았는데 어느 날 딱 뚜껑을 열어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대하여 고마움이 없어요. 오히려 까봤더니 나를 다 싫어하고 나 때문에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니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의 다윗에게 닥칠 그 허망함, 그 좌절, 이것은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의 원수들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할 만큼,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선 이 장면을 보면서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다윗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존경하지 않았던 거야? 다윗이 누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랬어요. 자기들의 이기심을 쫓아서 압살롬의 편에 섰지만 다윗을 미워하진 않았거든요. 다윗을 무시하진 않았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 자기뿐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이 다윗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어떠할까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남자분들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키우다가 어떤 상황에서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그럴 때 그 아버지는요, 인생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련의 시간이었다. 가장 어두운 시련의 시간이었다. 근데 다윗이 그 시간에 뭐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고,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생각될 때, 아니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아니 여러분, 장로님,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이수진 집사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내 앞에 깜깜한 현실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는 오늘 오남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고 나의 대적이 나는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다윗에게 떠오른 두 번째 이연의 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지금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그 어두운 밤에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있는 그를 따르는 정말 보잘것없는 무리들, 모든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정말 잊혀진 존재 속에서 그 차가운 물을 건너면서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현실, 그에게 닥친 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윗의 눈은 어디로 돌아갔냐면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나를 높이 들어주셨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자기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뛰어나갔던 그 어린 마음, 어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던 그 하나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굴에 갇혀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사울을 해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지만 요나단을 통하여 우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에게 힘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도망할 때의 수치심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이제 그로 다시 자기의 머리를 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 부르짖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체험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다못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었던 정말 그 파렴치한 죄 속에서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로 고백할 수 있게 했던, 자기의 마음 가운데 회개함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그런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다윗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차가운 물 속에서 피부가 에일 때 처참해져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의 삶을 자기가 부르짖을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느끼면서 차가운 물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한 좌절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오감 속에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체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그 어려움 순간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그 체험이 오늘 이 어려운 순간에 느껴지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편지 쓰는 겁니다.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찬양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죄 속에서 깊이 있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의 능력입니까? 다윗의 믿음입니까? 다윗의 자격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다윗의 생애는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셔요? 혹은 아직 부족한 것이나 염려되는 것이 있으셔요?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요, 지구의 말세를 향하여 가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려움은 더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내 용기 가지고?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사단이 준다니까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오감 속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로 감사하고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귀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오감으로 모든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어린 양의 노래, 체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뵀더니 제가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주 안식일날 설교하면서 좀 민구스럽지만 공개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아시는 분들 다음 안식일은 꼭 좀 와서 좀 얼굴 좀 뵙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라고 하려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기도드렸어요. 우리 김일순 성도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성호 선생님 제가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 임종윤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손 선생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우리 부군 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사실 제가 가는 곳마다 목회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은 가족들이 한 분, 두 분 교회로 나오시면서 신앙을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오남교회 와서는 참 그 소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호명한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냥 교회가 싫지 않은 곳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떨 때 가보면 그냥 좋은 곳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다윗의 삶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개인의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가 호명하신 분들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던 그 경험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3년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잘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잘 수 있습니까? 저희 장인어른 계십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잠 잘 주무신대요. 당장 내일 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밤에 해결이 안 됐는데도 그냥 잘 주무신대요. 누가 하는 얘기냐면 그 옆에 아내 되시는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걱정하고 얼굴 붉히고 이러는데 갑자기 조용해요. 봤더니 코 골고 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성격이 말씀드린 대로 트리플 A형이라 저는 못 잡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해결할 방법이 찾아지기 전까지 저는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걱정이다, 이건 안 해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방법을 찾는 일에 굴뚝합니다. 그래서 온 밤을 그냥 꼬박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딱 찾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하느라고 걱정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이 보세요. 누워서 잤대요. 그 다음에요, 주워서 자고 또 깨어났어요. 여러분, 잤는데 깨어났어요. 근데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깨어날 때 깨어나고 싶지 않죠. 깨어나는 게 두렵죠. 근데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여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현실은 똑같을지라도 다윗은 잘 수 있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요? 바로 그 전에 3절과 4절에서 누구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딱 떠오르면 지금 이 현실에서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경험은 여러분에게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한 번도 죽을 것 넘기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여러분 죽고 싶은 때가 없으셨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계시죠? 여러분이 참아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겨낸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잘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그가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것은 빨간 글씨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아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인식과 더불어 잠에서 깨어난다. 나로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오늘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희망 가운데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남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런 자고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깊이 잠이 드셨죠. 풍랑이 일어 제자들은 난리가 났고 제자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잘 수 있습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아니하였도다. 참은 거 아닙니다. 애써 자존심을 부리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고통도 죽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신음을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아유 죽겠다, 내가 이렇게는 더 못 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좀 축복 좀 주시면 안 될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탁드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편히 잘 수도 있고 깨어나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외쳤던 그 시인은 마지막 7년과 8년에서 드디어 이제 평안을 누렸던 것을 벗어나서 희망을 갖습니다. 7절에 말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제 이 다윗은 깨어나는데 이제 현실의 어떤 암담함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그 역사를 기다리는 희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오남교회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오실 우리 목사님, 허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옥상부터 지하까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본당에 와서 딱 다 곳곳을 다 보시더니 이제 감탄사가 나오십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셔요. 본인이 지금 목회하고 계신 그 교회입니다. 제가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교회가 지금 내가 있는 교회는 시골이고 여기는 별내 같다. 소위 그 별내교회 요즘 새로 잘 졌잖아요. 여기는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 와서 처음 봤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 3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10차례요? 몇 차례요, 임장로님? 이거 지으면서 10차례, 12차례? 네.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또 하고 하시면서 이 건축을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이 건물을 볼 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야, 이 본당이 정말 예배당 같아요. 물론 조금 높아서 난방이 문제지만 예배당 같아요.
그 다음에 1층부터 옥상까지 곳곳에 그 구조와 꾸민 것이, 이 기본 것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제가 보자마자 이 역사를 이루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들었던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 드릴 때 성도님들이 버거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지금 이거 헌당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 교인들 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저도 31년 목회하는 동안에 건축과 이런 헌금 저도 거의 3년에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제 떠나가는 마당에 여러분에게 결코 어떤 오해도 뒤끝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헌금하셨죠?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불행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먹고 살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이 건축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삶하고 그 십수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이후에 지금의 여러분 삶하고 더 못해지셨습니까? 우리의 눈을 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게로 돌리실 때 우리는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남교회는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 체험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이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신앙생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놓여진 현실을 봄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봄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 희망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신앙하는 사람의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 내려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시편 읽으면서 마지막 마감을 잘 멋지게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대적하는 자는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이 수고하고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고 다메섹과 싸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선한 왕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 왕이에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다윗을 배반해버렸잖아요. 다윗을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제 그 배반한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송구합니다. 저도 정말 발톱의 때만큼 다윗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탁 하나 있습니다. 발령이 난 다음에 오지랖이죠. 오남교회에 대한 또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 지금 4년째인데요. 공사하고 뭐 할 때 있었지만 저 입술 터진 적 없습니다. 근데 이 밑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젠가부터는 이 옆이 터집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한테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 사역과 뭐 이런 사역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오남교회가 제가 4번째밖에 안 됩니다. 처음 나왔던 첫 사역지 교회가 없어졌어요. 물론 이웃교회하고 합병이 됐지만 그 간판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다음에 2번째 교회, 여러분이 좀 들었던 도봉교회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건축하며 정말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문화센터를 열고 건강식당을 하고 영어학원과 보습학원과 음악학원을 하고 카페를 열고 우리 교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되느라고 그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어쩔 수 없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8년 만에 떠나게 됐는데요. 떠난 이후에 그 교회가 그런 모든 사역들을 다 접게 됐고, 뭐 숫자적으로는 제가 그 어려운 재정의 상황이었지만 30명 남짓 시작했던 그 교회가 8년째 됐을 때 150명 넘게 모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 소식을 들으니, 아니 요즘 제가 계속 보죠, 교회가 50명 정도밖에 안 모인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할까요? 나는 능력 있는 목사다, 내가 있을 때는 잘 되고 내가 없으니까 안 되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도봉교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목회를 잘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내가 있을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더 흥황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 아닙니까? 재림교회 목회는 인사이동에 의하여 한 사람의 전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서 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있은 이후에 이 교회가 더 잘 돼야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요 전에 있던 교회도 제가 떠나면서 조금 지나지 않아서 새롭게 신앙을 하셨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또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픕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 제가 4년 동안 여러분에게 부족함도 있었지만 혹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뢰심을 좀 드렸다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 강 목사님이 있을 때보다도 더 교회가 좋아졌고 더 행복하고 더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꼭 듣게 되어서, 강 목사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요 모양이에요. 그때는 고랬지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만나고 되니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게 꼭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를 배반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의 기도가 마감이 됩니다. 암담한 현실에서, 허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나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자고 깨어났을 때, 이제 이 다윗은 자기의 염려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다윗의 경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평안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덜 나은 것에 대한 똑똑한 판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아니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 여러분들에 대한 고별의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오남교회가, 저의 목회 인생에서 결코 지어낼 수 없는 이 교회가, 저의 삶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체험 속에서 흥왕하고 함께 하늘에서 만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고마움에 대한 감사, 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더 능력이 있지 못했던 송구함까지 더불어서 잘못을 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이 임재로 인하여 하늘까지 승리하는 삶의 행복을 주는 우리 오남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